우리 삶의 자리에는 참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지요.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녀 출산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자녀 출산의 기쁨이 주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병원에서 퇴원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성취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이루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2010년 3월 26일. 3월 26일은 제 두 아들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생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뉴스에서 천안함이 폭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46명의 성조원은 그렇게 기다렸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1974년 3월 3일 터키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346명은 비행기의 추락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다림이 만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병사 15만 명은 젊은 나이에 끝끝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병사만 그럴까요?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병사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이 오판하면 이건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을 주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좋은 기다림도 있고 좋지 못한 기다림도 있어요. 진급을 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성공하다든지 또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기다림이지요. 좋지 못한 기다림은 죽음의 시간을 의사의 말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의 기다림이 될 거예요. 부채를 갚지 못하고 돌아오는 대출을 갚지를 못해서 부도의 시간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그 상황,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이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검사 앞에 출두해야 될 시간이 자기 눈앞에 기다림으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다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루어진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일시적이고 지엽적이고 현세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나쁨의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보람이 되죠. 마음의 기대와 설렘이 찾아오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의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학교가 적성에 맞지를 않아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습니다. 그건 만이 아니죠.
제 조카가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한테 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못됐고 사악해도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걔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다 다니지 않고 2학년 정도만 다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찾아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가보니까 진짜 천재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둔재입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1학기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그 최고의 대학도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찾아온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 조카의 동기 2명은 자살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부자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산이 약 3천억 가까이 됩니다. 놀라신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쪽은 놀라지도 않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50억을 지나니까 더 이상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스마트폰 하나만 바꾸어도 3개월 동안 행복합니다. 이분은 10개를 바꾸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돈이 3천억이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기쁘겠어요? 사람들도 자기를 만나러 올 때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러 올 때는 항상 돈 보고 온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10번에 9번 도와주면 고맙다 한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땐때뭐지 자린고비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만 도와줘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고 보니까 결코 행복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 사람 참 많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책상에 적어놓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국 이루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퇴임할 때에 했던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 집으로 간다. 청와대가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데요? 그 대통령 되려고 평생을 보냈는데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이제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기다린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프로포즈해서 결국은 결혼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냥 행복한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다림은 다 일시적이고 지엽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가족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백했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니까 내가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보이더라고. 부도가 나기 전에는 출세와 성공, 부여와 재물만 눈에 들어봤는데 부도가 나고 보니까 내가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고 내 자녀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근데 가정에 누군가가 아파 누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딱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와 같은 인생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 여러분 건강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누군가가 아파 누워 있거나 내가 병이 들어서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다림도 온전히 선하거나 온전히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선했는데 결과가 악해질 수도 있고요, 악했는데 결과가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다림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준 기다림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예수님의 약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상급과 영생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 기다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의 기쁨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날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정표의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단들은 매일 이거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짜라고.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날 아닙니다. 하루를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또 유튜브에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짜다, 예수도 가짜다, 기독교가 가짜다, 12월 25일은 무슨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그걸 보면서 진짜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 가짜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짜 10월 1일 날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되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하늘이 열린 날이 진짜 10월 3일입니까?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10월 9일 날 한글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군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한 거예요. 4월 초팔일은 어떤 날이죠? 석가탄신일이죠. 진짜 부처가 그날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그냥 정한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국군이 창설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날을 만든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의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약속,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럼 맞다고. 예수님 오신 날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하루 정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진짜 우리나라 개천절이 10월 3일 맞느냐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겨진 날이 10월 3일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은 무엇인가 하면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주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마치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전혀 새로운 세계다. 지금 이 세계는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 그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인생이 언제 최고로 예뻤죠? 신부 화장했을 때 정말 최고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신부 남편을 위해서 화장한 것처럼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곳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3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은요, 죄악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싫은 사람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없는 곳이라, 사망이 없는 곳이라, 단식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 어떤 곳일까요?
완벽한 평화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만 매일 재미있으면 뭐가 재미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재미없다가 재미있어야 재미있는 거지. 매일 재미있고 매일 평화가 넘치면 뭐가 재미있느냐고. 얼른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매일 소고기 먹으면 뭐가 맛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슬픔과 사망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 나라가 재림하실 주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그 나라는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당이나 야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픔이 죽음의 이별이지요. 만약 여러분 죽었는데 내일 만난다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느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재림의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본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른 책에 자기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게헨나가 던져지는 곳에 함께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가져오실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재림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일시적, 지역적, 현세적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죽음의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려집니다. 왜? 이 날에 들어가니까요. 주의 재림의 시간이 막 기다렸죠. 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게 주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가 돼요. 막 설레집니다. 정말입니다. 설교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시간이 제게 찾아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고통 있고 슬픔 있고 아픔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꿈이 이루어진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변합니다. 일시적이고 지엽적이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성탄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시간과 재림의 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100억을 받습니다. 내일. 오늘 저에게 빚진 자 박정일 집사님이 50만 원 안 줘도 아무런 괘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 갚아도 마음의 아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일 나는 100억을 소유하게 됩니다. 진짜 주의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